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5절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25절에 보면 율법교사,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 네. 자, 이 사람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온 게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29절에도 보면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학자의 태도가 별로 썩 좋지 못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25절로 다시 와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만, 선한 일을 해야만, 자기 의가 있어야만, 자기 행위가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행하신 그 모든 우리를 대속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죠. 우리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의인됨, 또 우리 영생, 또 우리 성령, 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 동그라미를 치시고 목숨, 그 다음에 힘, 뜻,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이 또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이들에게 이웃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상거래를 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례법입니다.
물로 손을 다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마 이 유대인 학자 속에서는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납니다.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죽었는데 죽은 것을 거의 죽어가는데 31절에 보면 제사장, 네, 유대인입니다. 그를 보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 레위인 그를 보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유대 사회에서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봤지만 피했습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 동그라미 치고 그를 보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자, 여기에 동사들을 한번 가까이 가서 동그라미 치시고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동사들입니다. 35절에 보세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돈을 줬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을 때 갚으리라. 네, 약속까지 줬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34절 35절에 이 두 절 속에 많은 사랑의 동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절에는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행여나 혹시 유대인이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동족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자비를 베푼 자. 그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으시고 상인이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태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히 데리고 가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적용은 내가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내게 붙여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매우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자, 밑줄을 봅시다. 마리아 동그라미 치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밑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 예.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삶이 너무 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분주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삶이 너무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동생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입니다. 우리의 일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노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근데 그것은 또 주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4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좋은 편, 동그라미죠. 좋은 편이 무슨 편입니까? 39절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마리아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는 어떡합니까? 좋은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분주하고 또 교회 일을 통해서 매우 분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 속에서 너무나도 분주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들은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가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좋은 편을 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합시다. 주님의 발치에서 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의 포도주와 기름과 짐승과 돈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며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